올해가 2015년이죠. 유대인들은 9월 중순부터 해서요, 이 서기 2015년도 사용하지만 그들의 유대력 연도를 사용합니다. 5776년이 되었습니다. 9월 중순에 나팔절이 있어요. 부 하고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면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5775년이 흘러가고 9월 중순 나팔절부터 하여 다음 나팔절까지 5776년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해가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희망이 부푸는 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희년이라고 그러더군요. 희년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그래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해라고 그래요. 이 희년이 성경 율법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복이 많은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는지 우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아마 자막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저와 함께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10절 말씀 아마 나올 겁니다. 희년이 어떤 해인가? 중간에 나올 겁니다.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된 자, 노비, 노예, 종, 머슴된 자가 자유케 되고 시민이 되는 해입니다. 또 그게 기록되어 있기를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빼앗긴 것들, 어쩔 수 없이 눈물 머금고 되팔은 것들 다 원상태로 돌아오게 합니다. 또 마지막에 나오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어쩔 수 없이 눈물 머금고 아이를 팔았을 때, 자녀를 팔았을 때, 처자식을 팔았을 때 다시 이 해에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해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지니라. 농경시대에 파종해야 먹고 사는 문제인데 파종까지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희년을 해서 앞뒤 3년간 하나님께서 엄청난 풍성한 풍년의 소출을 주셔서 3년간은 파종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주겠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5776년의 인생 가운데 희년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겁니다. 이유인즉슨 인간이 자기 중심성의 탐욕에 처절하게 찌들어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포로된 자, 내가 내 돈 주고 산 노비거든요. 어떻게 무상으로 자유케 하겠습니까? 나의 땅을 원소유주에게 무상으로 되돌려준다? 나는 한때 내 핏값 같은 돈을 주고 매매한 거거든요. 어떻게 돌려줍니까? 또 땅을 경작하지 않고 놀린다? 세상에나 내 이 부지런한 근성을 어떻게 하라고? 무엇보다도 1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 처자식들의 생존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땅을 놀릴 수가 없는 거죠. 5776년 동안 이 희년은 선포되어졌지만 한 번도 인간에 의하여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율법 속에, 구약의 토라 율법 속에 이 놀라운 희년의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의 정신을 따라 토지, 사람, 가족을 이끌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역량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희년이요, 신약으로 오면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선 한 분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한 분이 펼쳐놓은 사역을 상징해요. 그분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때요, 그분의 고향 나사렛이라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있는 말씀을 자막으로 보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공식적인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했는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8절 말씀이 다시 자막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선포하는 곳에, 내가 만지는 곳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년 때 발생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나 예수를 통해 이제 실체적으로 발생되어질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사복음서에 있는 실제적인 증거 몇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군대 귀신 들렸던 무덤가에 있던 사람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와 만나고 접촉한 이후 정상의 삶으로 되돌아갔어요.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갔어요. 나인성 과부, 그에겐 독자가 있었는데 유일한 삶의 낙이었죠. 근데 그 독자가 죽었어요. 예수님과 접촉되었을 때 독자는 살아났고 어미 품에 되돌아갔어요. 가족이 회복되었죠. 죽음에서 해방, 자유함이 일어났죠. 어린이의 양식이죠. 오병이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인 5,000명과 7,000명을 먹이는 이 황당한 사건을 일으켰어요. 양식을 챙겨주시지. 마지막입니다. 세리 삭개오요.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물욕에 찌들은 자로 하여금 삶이 변화되어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것을 자원하여 4배로 갚아주는 자로 삶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에 사람들에게 빼앗았던 기업을 되돌려주는 일이 발생되어진 거죠. 우리는 이를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오나 구약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모든 현상은 50년마다 한 번씩 실체적으로 일어나야 할 희년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율법 속에 이 희년을 제시하였지만 율법 준수를 통해 성취해야 한 인간을 통해서는 한 번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면서 이 희년의 실제적인 사건들을 만나는 개인에게, 가정에게 풀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은혜가 해낸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와 함께 읽는 네 구절의 본문 요한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과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합니다. 율법과 은혜를 대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발언되어진 영성이요 신앙이지만 두 가지가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은혜와 진리. 이렇게 대비되어집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되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과 영생에는 율법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은혜 신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율법 신앙과 은혜 신앙이 같은 하나님을 발언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비되고 대조되는지를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받은 모세로 말미암은 첫 기적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젖줄, 이집트의 젖줄, 나일강의 생명의 물을 죽음의 피로 변화시키사 애굽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은 예수님의 첫 기적은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평범한 물을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사 잔치를 잔치되게 했습니다. 두 영성의 극단적인 대조를 보십니까? 두 번째 샘플, 유대인들에게 봄절기 중에 오순절이라는 유명한 봄절기 하나가 있어요. 6월절 이후 50주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출애굽 직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첫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3천 명이 죽습니다. 반면 승천 직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넘겨준 날 또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 3천 명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두 대비가 보입니까? 이 두 대비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비록 바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율법 신앙을 따를 것인가, 은혜 신앙을 따를 것인가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더 들어가 볼게요. 모세의 율법은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사소한 율법 하나 자그마한 것 어기게 되면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 우리 정으로 봐주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라 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영벌로 취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찾아보시면 압니다.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은혜는 율법을 명약 관하하게 여긴 간음한 여인,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손에서 돌을 떨어뜨립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유일하게 돈을 던질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제2의 생명과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또요, 모세의 율법은 내가 율법 준수를 해서 의로움을 스스로 취득하여 하나님과 교회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 준수를 준행하는 나 자아를 의식하게 합니다. 나름 기대대로 하면 우쭐거리고 자랑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스스로 기대 이하가 나오면 나 스스로를 비판 정죄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타인에게 비판 정죄를 투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은혜는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내 인품과 내 과거치사의 공로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완벽한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덧입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의식하게 합니다. 나의 행동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시니 예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옷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움의 옷을 입다 보니 이 옷에 합당한 인품을 내가 취해야지 라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화의 작용까지 올라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율법과 은혜의 대비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저한테 좀 들으셨어요.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제주충신교회 한 분 한 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율법 신앙을 반석으로 삼을 것인가, 은혜의 신앙을 반석으로 삼을 것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신앙과 같은 코드일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앙과 같은 코드여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요, 모세와 대비되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 14절은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반면 모세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을 통해 율법을 주셨고 아들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의의 사람인데 어떤 반석에 내 신앙을 세워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으신다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지는 복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16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우리가 받는데요, 근데 그 받는 게 심판과 심판이 아니고 매질과 매질이 아니고 저주 위에 저주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래. 관용어구입니다. 은혜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관용어구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8장 18절 말씀 앞에 자막이 나올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바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 들으니까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 누려지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오죠? 전혀 아닙니다. 종이 엄한 주인 무서워하듯이 엄한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생깁니다. 율법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엄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나 스스로 엄한 의로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볍지 않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빠? 무슨 아빠요? 두려운 신적 존재지요. 반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아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 이래 말씀하셨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소개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효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아들은 공식 석상에다가 말해서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 속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 동기도 좀 꼼상했거든요. 그 동기조차 진정성 있는 회개가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여 먼저 뛰어나가 자기에게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여 아들됨의 관계와 권세를 회복시켜 줍니다. 종과 구별되는 아들만이 입는 옷을 입혀줍니다. 종과 구별되는 아들만이 끼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종은 맨발입니다만 아들만이 신는 신발도 신겨줍니다. 돌아온 탕자의 불의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종이기에가 아니라 내 아들이기에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아빠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주인인 줄 알았더만은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들 같지 않은 자신을 받아주시니 너무 고맙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사랑 많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을 정녕 알게 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젠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더 이상 아버지의 눈에서 피눈물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효자가 되는 쪽으로 결단하고 성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은혜가 사람을 성화시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맴매 안 맞으려고 하는 성화가 아니고요. 은혜 신앙인에게 예수의 신앙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앵기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 준수를 100% 해내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 정결케 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내 종이야 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인쳐주기에 이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지지난 한 주간도 아마 추측건대 앞으로 오는 한 주간도 그 다음 한 주간도 계속 반복되는 죄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100%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마음 가눌 길 없지만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돌아오면 7배 70번이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속눈샘 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요. 아들은 이런 아버지가 매로 후려치시는 무서운 주님이 아님을 정녕 알게 될 때 진짜 나를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분이구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아들은요
아들 같지 않은 자신을 받아주신 것에 너무 고맙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피눈물 나지 않게 하리라 하는 효자가 되는 쪽으로 결단하고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은혜가 여러분 거라고요. 은혜 신앙 위에 여러분들이 출생한 거예요. 자넬이 은혜 신앙에서 출생한 거라고요. 이렇듯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본문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율법 신앙은 신앙적, 종교적, 도덕적 율법을 준수하는 자신을 의식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아에 대하여 만족할 때는 자긍과 자랑과 교만함이 가집니다. 그러나 부족할 때는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또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행여나 이로 인하여 내 처자식들 저주와 벌 주시는 분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율법 신앙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죽일 놈이야 라고 고백하면 양심적인 고백이긴 한데 결과는 자기의 정죄를 가지고 옵니다. 눌림, 위선, 자학,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엮어 가지고 옵니다. 반면 은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 라고 뻔뻔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부도덕하고 부족한 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을 의식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친 거 기억나시지요? 다 이루었다. 내가 져야 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정죄와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는 자를 일컬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오직 의인은 자기 자아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다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직 의인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의식함으로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벌받을 놈이야, 난 저주받아 마땅한 놈이야 라고 자기를 자학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식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지, 그렇고 말고 라고 자기 자아를 향하여 축복으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상황은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에게 희년의 사건이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그 기대와 소망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이게 은혜 신앙인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은혜 신앙인에게 예수님은 충만한 데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희년의 사건이 그 가정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충신 여러분, 율법 신앙을 따르시겠습니까? 은혜 신앙을 따르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을 기념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의 사람들은 신년을 기념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년을 경험하는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신년을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신년의 사건을 방해하는 모든 죄와 죄의식과 죄책과 저주와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려고 용쓰는 자아를 바라보고 의식하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자아를 의식하는 순간 율법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의 사람이고 의의 성품이고 의의 관계고 의의 합당한 복이 흘러온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조금씩 임합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인생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아를 바라보면 때로는 잘하는 것 때문에 자긍하고 교만해서 기분이 업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못하는 걸 보면서 푹 깔아지고 영적 조울증에 빠지는 모습이 실제적인 기독인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자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를 바라보고 내 자아의 행위를 바라보고 공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과 기대감을 품고 오늘 내가 울며 씨를 뿌릴 것 뿌리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 싸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